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난주 설교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였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한낱 조롱과 비방거리에 불과하고 그를 잡아 죽일 죄목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 아주 큰 종교적인 죄가 됩니다. 죽일 증거를 잡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당장 죽이고 싶지만 유대 공회 산헤드린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로마 당국에 넘깁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 빌라도의 앞에 막상 도착하자 그들은 사실과 다르게 고소를 합니다. 첫째 죄목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 제목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들은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칭 왕이라고 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칭 왕,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가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반역자로서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로마로부터 사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이죠. 관심 분야가 다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물었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관리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과연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그러한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통치자 왕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구구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대답하십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시인하신 것입니다. 이 고소 내용을 잘 들어본 이 빌라도, 지금 이 고소 내용은 사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선지자 예수를 시기해서 그 시기심에서 지금 유발된 그러한 내용이지 로마 정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무죄 판결을 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분명하게 무죄를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적인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실정법도 예수님은 하나도 위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죄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가 무죄한 주를 팔았다고 이렇게 자책을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무죄 판결을 들은 이 군중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고소를 합니다. 유대 민족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킨 자라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유대 민족들의 밀란이었습니다. 민족적인 항거였습니다.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민족성이 아주 강해서 굉장히 그들의 압제자에 대해서 아주 저항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 민족을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풍속이나 그들의 자치적인 종교 문제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판결하도록 제도를 허락했던 것이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입니다. 무죄함을 알지만은 이 군중들의 소요가 우려된 나머지 빌라도는 미봉책으로 그가 갈릴리 출신임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금 혁명하려고 하는 그런 혁명가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세우실 그러한 영적인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일개 유대 민족적인 왕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왕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8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13절,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군중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당장에 임할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실족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랐던 사람들은 다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어떤 귀인은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이 주님 승천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종 열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하시고 그는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분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셨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그 왕직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주가 아니십니다.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주님은 이제 구속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누가복음 19장 26절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불신했던 자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종들이 이 주님이 부재시에 떠나시고 난 그 사이에 어떻게 일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결산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또는 5고울을 차지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때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하는 충성에 비해서 내세에 우리가 받을 그러한 영광, 그 상급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팔고 삽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장사입니다. 팔아야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이 장사는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고 돌아와서 그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이윤, 영광과 보상을 천국에서 주실 것을 종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있는 로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로또 한 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의 가족이 복권을 사는데 100만 원짜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특하게도 그 100만 원에 또 10분의 1을 11조를 하면서 이거 11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망설이면서 그래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은, 거기서 받는 보상은 거기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청소에, 충성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서 이 날에 충성과 큰 칭찬과 충성에 합당한 큰 칭찬, 충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